을 고백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남기셨기 때문에 진정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죄를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만 해도 출애굽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이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땅의 방식,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바로 죄다라고 본문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되새기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즉 땅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리고 땅의 방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되새기게 되는데, 첫째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10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표현을 분명히 되새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죠. 여호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렇게까지가 본문 안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9절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는 않으셨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는 않으셨다. 버려두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요,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페르시아 왕들, 바로 이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하는 자들이 이들을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셨다. 특별히 그 사랑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 포로에서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까지
이 종 포로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도대체 누가 행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죄의 심판을 받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그 은혜를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실증인데요. 분명한 실제적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면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죠. 우상도 숭배하고 제사도 드리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제사도 드렸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쏟아버리신 그 성전 터로 그래서 이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회파되고 무너졌는데 그 황폐해진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지만 어느 집에 조금 으슥한 곳에 귀신 나왔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도 회파하셨다라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심지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이 성전을 짓거나 보수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까지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인 거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우리가 너무 좀 당당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형편없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분이 독생자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한 주간 살아낸 것이 그래도 조금 일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은 이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앞부분까지 보면 포로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에스라의 그 고백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 긴 여정 동안 지키고 보호해줄 호위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간증을 했으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호위 군대를 요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중간에 매복하는 강도들이겠죠. 그 대적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성전에 바쳐야 될 것이나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야 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도착한 다음에도 아직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자신들을 지킬 만한 것들이 그리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처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정착하고 점점 그 터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주일에 설교할 때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긴 여정인데,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즉 애굽에서 건진 받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포로 귀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종살이하던 데에서 이제 건진받아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긴 여정인데요, 이 긴 여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은 11절 12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그 약속의 땅이 영원한 유산이 되려면 땅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은 이제 출애굽한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게 영원한 유산이 되려면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그 땅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그 땅을 구석구석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고 그 땅에서 더불어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니까 사실 정복전쟁은 헤렘, 그들을 싹쓸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요,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되는데 결혼하게 되었으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탄식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백성의 물질적 풍요로움, 외적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진 않은지, 그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들, 지금 회개하는 이들이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회개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 회개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좀 뻔뻔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송구함,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엎드리면서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에스라와 포로귀한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약에서 선민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뭐 더 그 이전에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분이 진노 중에 지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진노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분이 진노를 쏟으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 너무 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이 하늘의 비밀을 이 두루마리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밝혀지는데 6번째 이 봉인이 떼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몇 번 언급했던 인용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차라리 바위 밑에 깔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날이 지금 이르르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이 산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차라리 무너져 내려라. 너희한테 바위와 산 밑에 깔리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자꾸 사랑에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이야기들,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귀한 줄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 부분을 빼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시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오만에 빠지기가 십상인 거죠.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게 구원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왜냐하면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까. 그런데 진노하심을 간과하고 긍휼과 자비만 강조하는 것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노 중에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음을 바로 알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죄가 그냥 내 삶에 물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핑계하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다가 오줌이나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회개기도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야, 이게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였는데 내가 이걸 분별 못했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땅의 것에 순간 혹하면서 이걸 분별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욕심 많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가 지나다니다가 내버려 쫓지도 않으니까 이제 머리 위를 빙빙 돌다가 머리 위에 앉게 되고, 그래도 안 쫓으면 이제 칩을 져요. 가지 하나 둘씩 갖다 내 머리에다 쌓아.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진노하심의 이 무서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도록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직 주의 은혜,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